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준 신년사,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신년사 특집으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백민기 목사님, 그리고 박창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2021년 선교회 역사를 나누다 보니 2022년 신년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마쳤습니다. 장 목사님, 작년 신년사는 장자의 복을 받자마자 받다 나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야곱의 이야기였다면, 올해 신년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기 일보 직전이었던 다윗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처음 들을 때 힘과 용기라는 좋은 단어들보다 이 군굽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군굽이라는 단어,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예, 이 군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용기를 얻었다 하는 부분은 참 감사하게 또 이렇게 와닿았지만, 네. 군급이라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이 시글락은 참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시점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믿을만 했던 600명의 그 용사들, 목숨이라도 정말 내어놓고 다윗을 위해서 일할 것 같았던, 네. 그런 정말 그 훌륭한 병사들이었는데, 네, 이때까지 일해 왔죠, 사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글락은 다윗이 그때까지 알았고 보아왔던 그 600명의 용사와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처자식을 잃어버린 그 형편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드는, 네.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고, 네. 오히려 대적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당했다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믿었고 또 좋게 여겼던 그 600명의 용사에게 돌로 침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이 시글락을 하나님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삶 속에서도 시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글락은 내 마음의 진면목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너무 귀하고 또 주위의 종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좋은 마음인 줄 알았고요. 또 저도 이런 교회를 따르고 싶었고 또 종을 따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제 신앙의 여정에 시글락이 왔을 때 바로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을 향하여 내 손에 돌이 쥐어져 있는 내 이면의 참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나, 네. 내가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따를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잘못된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한 절망이었고 또 이게 뭔가 하는 신앙의 혼란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내 마음 말고 말씀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신년사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사실 작년 한 해는 우리 선교회의 획을 끊는 새로운 어떤 복음 전도의 장을 여는 그런 한 해였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편만하게 나타내시고 전 세계를 다 얻는 정말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 한 해는 작년 한 해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지금 기대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연말 또 연초에 그 미국의 칸타타 투어나 또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요. 네. 또 목사님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받으신 거죠. 예, 기독교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네. 정부의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지 온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잘 모르지만 조짐을 느끼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지금 네. 막 통가상 폭발되듯이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우리 생각 밖의 영역 바로 해교권 파키스탄에 목사님이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 빼고는 네. 다 그 이슬람입니다. 네. 무섭네요. 예, 네. 그래서 저 믿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네.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시티언 부사장님께서 목사님을 인터뷰하시고는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 간곡하게 목사님 파키스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 해교권 나라는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우리 선교회를 이끄시는 걸 보면서 올 한 해는 무언가 큰 복음의 역사와 함께 뭔가 또 이 다윗이 처한 궁급한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또 반대로 목사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시는 간증들 머솔 시내도 건널 뿐만 아니고 또 정말 그 따랐던 그 병사들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는 큰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버솔 시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이기고 더 많은 것을 되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 신년사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선교회의 간증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정말 그 한 해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파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휴스턴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이슬람교가 뭐 거의 97%, 98% 되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사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믿는 분들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역사가 지금 휴스턴에서 일어났고요. 네. 또 휴스턴에서는 또 휴스턴 시장님께서 또 박옥수 목사의 날을 또 지정해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또 그 휴스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실제로 일어났고 이루어진 일인데도요, 안이 벙벙해요. 네. 정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고, 네. 정말 이번에 간증을 들어도, 네.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 사실 그 휴스톤의 역사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 미국의 사역자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박성득 선교사님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것도 뭐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게 박성득 그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고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종의 그 말씀에 떠밀려 가지고 네. 발을 내디뎠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셨더라고요. 네. 또 사실은 그 종의 말씀을 받아서 발을 내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하나 속에 허락하신 간정들, 또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CLF 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목회자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 칸타타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일이 된 겁니다. 당신의 일들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고 물질이며 사람을 초청하는 거며. 10,000명이에요, 10,000명. 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놀랍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각자에게 그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올해 신년사는 별별 별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장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번 올해 신년사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네.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네. 넘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꾸는 희망의 한 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궁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에 지금 묶인 상태예요.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떤 위험을 지금 방어할 수도 없는 조차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희망을 가졌을까요? 이 부하들이 보면 지금 칼을 다 차고 있을 텐데 칼을 뽑은 게 아니라 돌을 집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돌을 던진다는 거는 이제 저주의 대상을 향해서 이 분노를 표출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분노가 차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 상황이 우리가 이 짧은 성경 내용 속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조금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실감은 안 나는데 아마 실제 그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절박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돌만 들었겠습니까? 얼굴에 눈썹이 올라가고 징그려지고 막 인상이 막 쓰지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쵸. 이거 뭐냐 우리가 잘 되려고 쫓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을 빼앗겼다.
이제 우리가 쫓은 거 소용없다. 아마 그렇죠. 오만 소리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했고 그 네. 형편도 형편이지만 정말 저 병사들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저런 친구가 아니었을 텐데 아마 무언가 모른 그 혼란과 정말 자괴감과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 않겠나. 근데 그 형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전부 돌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희한한 거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습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네. 뭐 어떻게 뭐 누가 말했다든지 아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 전혀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안에 사실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병사들은 다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네. 쫓아가라는 말씀을 쫓아 발을 내디뎠는데 또 이들이 다 따라가요. 네. 돌을 잡고 따라갔는지 버리고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 신기하고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맞아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참 우리 어떤 이 선교회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그 이런 복음의 일 속에 목사님 마음에도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 있으셨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해주셨고 올 한 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함께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맙시다. 저는요. 네. 하나님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빨리 쫓아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 마음이 드는데 백민규 목사님. 네. 나에게 올해 신년사는 별별별이다. 예, 저는 부담을 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담을 넘는 힘이다. 예. 자, 그러면 부담 먼저 좀 짚어보고 가볼까요? 네. 백민기 목사님은 현재 어떤 것이 가장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 구원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처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숙제를 저한테 다 준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한번 이제 밥 먹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딱 하니까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제사는 신성한 거야. 하나님보다 신성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네. 이제 이분들이 그 유교 문화에 아주 젖어 있는 분들인데 몇 번 이제 그 영주교회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못 꺼내게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참 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꼬마 산타를 하니까 네. 칸타타도 초청해봤어요. 그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인사도 뵙게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구원받는 부분이 제 마음에 이제 굉장히 큰 숙제고, 네. 야, 이게 참 올해 이런 이제 부담을 한번 이렇게 넘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윗도 보면 살면서 이제 사자나 곰에 대한 부담도 넘었고, 네. 이제 골리앗에 대한 부담도 넘었고, 네. 시글락은 아마 인생 일대의 최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글락을 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 그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 사울을 통해 죽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죽고 그를 따랐던 많은 병사들이 다 같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는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부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담 뒤에 항상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된다는 이제 생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백민기 목사님께서는 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 하나님을 찾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IIF 담당하는 목사님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안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밑에서 네. 시키는 일만 했지. 네. 제가 어떤 뭐 그 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이제 부족하고 또 이게 사고들이 많이 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솔개가 부리를 뽑고 날개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는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살라 그러면은 그걸 다 뽑고 이제 이 새롭게 이제 깃털을 내고 부리가 나고 이제 발톱이 나서 30년을 더 살 건지 아니면 여기 죽을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야, 내 마음 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뭐 악곡동이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대구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으로 사셔서 목사님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42살인데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적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걸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구나. 제 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엎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옳은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아는 것도 하나님 저를 내려놓게 하시면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IYF 일들이나 또 이제 군유스코 나간 학생들이 올해 164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제 74명이었는데 보니까 뭐 저랑 상관없이 이제 코로나가 있는데도 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참 일꾼이고 삼성, 뭐 현대 이런 기업보다 더 좋은 학생들, 군유스코 학생들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발을 내디디면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또 어려움만 내가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참 없었구나. 참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현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참 이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번 겨울 캠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2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고 74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76년에는 성교학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성교학교를 열 만큼 어떤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성교학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놀랍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성교학교 시작하고 46년 되셨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 평생 인생 속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뭐 밑에 후배 사역자한테 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한 성교학생이 한글을 떠듬으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개를 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그거는 목사님급에서는 할 게 아닌데 제가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세심하게 선교 학생들 관리하는데 네. 잘 키워가지고 네. 전 세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이 목사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우리 정금 같은 선교사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정금은 많은 단련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백민기 목사님께서도 많은 단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련이 책망이지 않나 네. 싶은데 제가 이제 좀 교회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저를 믿고 하면서 망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일 당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겁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대 기차 사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가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티켓을요. 2018년도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차 전체 담당을 맡았는데 그 프로그램부터 진행하는 모든 걸 다 망쳤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궁급하셨겠어요, 당시. 예. 제가 그때 센터 모텔 18층에 있었는데 네. 3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의논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도 마라 그랬다. 네. 그리고 이제 왜 묻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자네가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이 일을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어렵게 하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자네 생각 많이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거든 큰 거든 온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믿고 하는 부분에 쌔바터 훈련시키듯이 주인이 준 거 외에는 먹으면 안 되듯이 이렇게 훈련을 이제 자꾸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창규 목사님, 네, 예. 나에게 올해 신년사는 별별별이다. 올해 신년사는 나에게 에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신년사는 에너지이다. 갑자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바카스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힘이 확 돋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신년사 들으시면서 어떤 소망이 일어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에너지란 말은 에너지가 없다면은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힘이라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그렇게 궁급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윗은 진정 군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인이었다. 네.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졌냐면은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의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을 때 다윗은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날아오기 전에 이 사람은 그 부하들을 향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품지 않냐고 여기서 방패를 들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돌이 날아올까 봐서 참으로 방패를 들어서 방패로 막는다는 거죠. 군인이 아니고는 정말 이렇게 재빠르게
방패를 향해서 방패가 곧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또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여호와를 방패 삼아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천부적인 군인이었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방패를 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나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윗의 시편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랬구나. 진정한 방패를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다윗의 이야기 그때 당시 다윗이 어땠을런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짧은 장면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천부적인 군인이었다. 군인은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나간 전쟁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다윗이 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다윗은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방패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묻고 여호와 앞에 물어서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상황에서도 정말 먼저 방패 속에 자기 자신을 그 숨기고 또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감싸면서 그에게 세심을 주시는데 가끔 박 목사님께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는데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그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도 다 소화하시면서 젊은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탐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젠가 최요한 선교사에게 최요한 형제에게 말했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생겨. 새 힘이 있어야만이 자네가 그 전갈의 독에서 헤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 여호와를 앙망해. 그 이야기처럼 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 힘이 어떤 시차 적용도 어떤 빡빡한 스케줄도 정말 소화하면서 젊은 사람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소화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셔가지고 팍 퍼져가지고 그렇게 피곤해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한국에 입국하셔서도 형제자매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네. 새 힘이 계속 꾸준히 올라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새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분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하고 그래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시글락에서 정말 부솔 시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아멜렉을 쫓아가 가지고 아침서부터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틀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24시간 플러스 12시간 36시간을 전쟁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한 거죠. 여호와를 심립지 아니하고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부솔시내 그 시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이라는 말도 않고 그 좁은 그 시내를 건너는데도 힘이 빠져서 건널 수 없는 2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400명만 데리고 그 전쟁에 아멜렉을 쫓아갔을 때 다 그 전쟁에서 물리치고 다 찾아올 수 있었고 더 아멜렉 족속이 아멜렉 사람들이 그 뺏어다 놓은 것까지 다 탈취해서 가져올 만큼 그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네.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이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고 싶으신지요? 예, 이번에 그 미국에서 5개 도시죠. 네. 그 5개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칸타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나. 목사님이 저지난주에 주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우리의 성실함에 있는 게 또 아니고 우리의 일 잘함에 있는 게 또 아니고 우리의 똑똑한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네. 그 미국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온 사역자들 마음속에 정말 같은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휴스턴에 있는 그 역사도 정말 교회가 기뻐하는데 내가 이거 계약을 못할 게 뭐 있어. 계약을 하는 거 12만 5천 불 하루 임대를 하는데 하루 쓰는데 12만 5천 불이라는 거대한 거금도 큰 산이라면은 산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센터 홀을 임대해 가지고 거의 10,000명을 채웠는데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채우는 것도 큰 산입니다. 이건 정말 임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선교사님에게 또 우리 그 미국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까는 푸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온 사역자들이 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푸시를 받아서 네. 믿음으로 행한 거지요. 네. 그래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종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신년사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더 풍성해지는데요.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창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꼭 전하고 싶은 마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목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마음이 또 올랐는데요. 네. 정말 너무 엄청난 한 해를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었고, 네. 제가 이 구원을 받고 이런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선교회, 이 선교회 한 일은 바로 또 저의 일입니다. 네. 누가 그러는데 숟가락만 얹는다. 목사님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고 네.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라시아스가 바로 우리 합창단, 나의 합창단이 되고 네.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신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구나. 사실 올해가 호랑이띠지 않습니까? 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네. 시가 아주 좋았답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띠 원년인데 제가 올 한 해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섬기고 싶고 또 제 마음에 올 2022년 한 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내 삶이 아니다. 마치 꼭 한 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자꾸 느낌과 마음이 들어졌어요. 더 이상은 생각지 않고 올 한 해 정말 교회와 복음과 함께 그래 살고 싶고 또 저는 목사님 모시고 있고 또 강남 교회 부사역자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은혜를 입고 싶고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강남 교회에 좌석이 좁아서 예배당을 새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은혜를 입고 싶은 한 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민기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이 사모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 5년 이렇게 살면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부엌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부엌 일 하다가 네. 저쪽 테이블 끝에 가서 교제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부엌에 일하는 분들은 그 틀을 깨기 싫어하잖아요. 일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냐 가서. 근데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엌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 겨울 캠프 때도 우리가 전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진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구원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교회 복음이 좀 애매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의 모든 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올 한 해는 정말 여호와를 힘이 있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지난 겨울 캠프 첫 시작에서 들렸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창기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는 수양회를 했지 않습니까?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4명에게 상담을 한 것 같아요. 4명 가운데 2사람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오래 여운이 남는데 아쉬운 마음이죠. 이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답변을 성경을 찾아서 해줬어요. 그래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질문을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것
그것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그걸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다. 그렇게 구분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것은 성령이다.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머니는 이 성령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마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에 죄는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죄는 조금 있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이분은 믿는 거하고 믿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설명해 줬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 있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마음에 성령을 모시는데 어찌 아주머니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말을 피하더라고요. 말을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그렇게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실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어제 오후 3시에 그 온라인 24시 기도 시간에 3층 유리실에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흰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네. 흰눈이 내리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네. 흰눈이 왜 흰눈일까? 아무튼 어렸을 때도 흰눈이 내릴 때면 여지없이 강아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제 마음도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네. 어제 마음속에 들어지는 생각은 참 행복한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를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단 한 가지 마음에 갈급한 것은 내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갈급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입을 벌려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올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무척 기쁘고 값지게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백민기 목사님, 그리고 박창규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